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복음서에서 잘 알려진 말씀이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인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사실 성경적인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성경의 답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경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도 성경의 이 답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분을 고발할 이유를 얻기 위함이었던 거죠.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즉,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런 여자는 율법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에 이렇게 답하셨다면, 즉,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를 용서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답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또 한편으로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 이런 여자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 이 여자는 죽어야 돼.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는 무효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저기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일관되지 못한 분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든지 간에 공경에 처할 것은 확실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단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몸을 굽혀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던 거죠. 6절 하반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자 그들은 이제 당황하여서 예수님께 계속 답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면서 계속 답을 주시기를 재촉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드디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계속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글씨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글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어떤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가? 그래서 왜 그 자리를 떠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땅바닥에 어떤 것을 쓰고 계셨던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확히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과 정황상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가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행하는 선행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어떤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악행이 드러날 때, 지금까지 남들에게 들켜오지 않았던 나의 죄와 잘못과 실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온갖 죄들을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몸을 굽혀 계속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들을 땅바닥에 쓰셨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 글씨를 보면서 도저히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도저히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쓰신 글씨를 보면서 자신들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원래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인데 단지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을 뿐이지 나는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을 뿐 나에게도 죄가 많다. 나에게도 악행이 많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저히 그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떠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예수님만이 정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만이 이 여자를 돌로 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를 돌로 치실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계십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라 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범해도 돼. 무시해도 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모든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이루려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도 율법에 따라서는 심판을 받고 죽었어야 됐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율법에 따라서 너를 돌로 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 이후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가 받아야 될 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가 받아야 될 이 율법의 실판으로 말미암은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죄당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11절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특별히 자신이 정죄받았어야 했는데, 나 대신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분명히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이 여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익숙한 복음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죽은 복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복음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